하나님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이 말씀은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해서 웁니다. 너무 행복해서 우는 겁니다. 진짜 복음밖에, 진짜 예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외쳤는데 저는 진짜 그것이 진짜인지 잘 몰랐어요. 모르고 외치니까 힘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너무 힘들었고 오늘 강단에 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참 목회자라는 이 직분 자체가 참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매 순간 그 자리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직분이 벗어던질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빛바랜 부모님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역자로 그리고 목회자로 저의 삶은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 하루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또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나에게 맡겨진 양들은 어떻게 인도해 가야 할지, 나도 모르는 그 행복을 저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그런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자유한 것처럼 마치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를 포장해야만 했고 우리 가족을 포장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이 사역과 이 목회가 행복하다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늘 부모님에게는 걱정거리요 근심거리였습니다.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난 내 둘째 아들이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렇게 굳이 가야 하는지 부모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아침 그 사진을 꺼내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 저는 참 즐겁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지그시 웃으시는 그 두 분에게 당신네들이 걱정했던 아들 저의 모습,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의 삶을 전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외치고 싶었고 하고 싶었는데 그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바램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부모님이 남기고 간 그 재산 때문에 갈갈이 찢겨진 상한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 처박고 세상 것을 욕심내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이 복음밖에 없는지 그 느낌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복음이란 용어 안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순간 이후에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전해야 될 말씀이었던 거죠. 내 안에 그 삶을 누려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행복한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제 꿈에 부모님이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늘 웃으시고 말없이던 그분들이 늘 말씀하시고 늘 즐거워하셨어요. 오늘 빛바랜 사진 한 장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랑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믿어주었고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과 신뢰에 단 한 번도 저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질이 못 살고 지질이 가난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늘 물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의 순간마다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교회는 잘 돼 가는 거냐고, 내일은 있는 거냐고,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더 옳지 않냐고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행복한 척 했습니다. 잘 되는 척 했습니다. 잘 나가는 목사라고 저희 부모님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 분 앞에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짜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행복입니까? 사람 때문에 주어진 행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살만한, 그래도 이겨낼 만한 그런 삶의 현장들 속에 주어지는 그 환경으로 만족하는 그 행복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눈물들을 흘리게 하셨어요. 답답함에 힘겨워하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윤아, 행복하니? 네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니? 네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어떻게 행복하기를 바라니? 가면을 벗는 게 낫지 않겠니? 진실을 말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가면을 벗습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아내도 자식도 복음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내 부모가 행복하니? 내 형제가 행복하니? 내 아내가 행복하니? 네 자식이 지금 행복하니? 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겨웠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그런 척하기도, 그런다고 또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 목회자의 사명이 참 지독하다. 처음엔 그냥 올라왔어요, 그냥. 근데 복음밖에 없다고 찬양하는 이 포엠의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데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야, 진짠데, 복음밖에 없는데, 예수밖에 없는데,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데 진짜냐고요. 찬양대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면서 진짜였습니까? 진짜 복음밖에 없습니까? 진짜 예수면 충분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서 보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고백한 그 고백의 근본적인 것들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내 유익, 내 행복만 있어요. 마치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서요, 모두가 가면을 쓰고 이곳에 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여러분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아내가 오늘 죽어 주님 품에 간다 해도,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늘 이후로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가서 그분들에게 저는 고백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의 행복한 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낸 것도 행복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지겨움의 그 고통들이, 그 고난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길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치 망망대해 돛담배 하나가 있는 것처럼 그 배를 흔드는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파도가 밀려오지만 그곳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얻는 것입니다. 얻어서 행복하고 얻어서 기쁜 게 아니고 얻어질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하루에 척박한 삶의 현장에 두렵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올 1년은 또 어떻게 버텨내야 되나? 내년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정들은 어떠해야 되나? 제 스스로 고민하며 무수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진짜
나 하나면 충분하니? 진짜 복음밖에 없니? 너 그것으로 만족하니? 너 그거를 알면서 외치는 거야? 외쳐야 하니까 외치는 거야? 라고 물으십니다. 지금까지는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오늘을 참아내면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을 참아내면 내일은 기쁜 일이 있을 거예요. 내일 좋은 일이 없습니다. 내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좋은 일, 그 다음날 기쁜 일이 주어질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직 얻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얻어지고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얻지 못해도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것들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고난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도,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소망이니까요. 그 끝은 희망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과 뭔가 내가 덕을 쌓아서,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어서 살아온 나의 삶을 일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존재론적인 구원입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과 보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 구원이 확신되어졌다, 이건 다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지만 그 범주를 벗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래도 훈련을 잘 받아서 술 조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서 술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담배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가 뭡니까?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안 마시고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까? 교회란 뭡니까? 교회란 뭐예요? 착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마시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의인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기서 누군가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술 한잔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어제였니 아들아? 어제 순장 교육을 하려고 교회를 오고 있는데 젊은 여자 한 애가 여기 드롭탑 앞에서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진짜 지나오는 길이 아니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요즘 제가 전도를 많이 못 해봤는데
진짜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담배를 이렇게 지금 피우고 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진짜 그 쭈그리고 앉아서 그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그러한 영혼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어져 가지고 이 정도 살만한 사람이 되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터부시합니다. 경계합니다. 멀리합니다.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혹시나 우리 교회에 누가 될까 봐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내 것이 된 겁니다. 그 복음으로 내가 만족함을 얻고 그 복음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내가 요만큼 그래도 있는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은 텅텅 비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또 그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면 쓰고 말이죠. 다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그런 척 목회하고 그런 척 전도사하고 그런 척 간사하고 그런 척 재직하고 그런 척 목장장하고 그런 척 순장하고. 그래서 겉사람과 안사람이 완전 달라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여기서는 거룩한 척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또 거룩한 척 해야 됩니다. 그 가면들이 너무너무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누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자기를 내려놓아야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주장이 많아질수록 복음은 멀어지는 겁니다. 가면은 더 두꺼워지는 겁니다. 포장지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 배달 문화가 발달됐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먹지 않던 것들을 배달시켜서 먹어봤거든요. 에슬리의 뭐라고 그러지? 그걸 홈스토랑이라고 하나? 홈스토랑도 시켜 먹어봤어요. 쿠폰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켜봤는데 그냥 먹을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주먹만한 이 물건 하나 포장하는데요, 박스가 한아름입니다. 뭐 TV 들어있는 줄 알아요. 얼마나 허세가 많습니까? 자연환경은 다 죽어나간다는데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물가는 막 고공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사치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탄하는 거죠. 그리고 데모하는 겁니다. 제발 좀 살고 싶다고. 아니 당신 내가 힘들어서 파업을 하면 그러면 그에 연결되어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이기주의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그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단 이기주의를 내려놓자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남에게 무엇인가를 덮어씌우고 그에게 그것을 탓하고 그를 핑계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끝날 일이고 그 책임을 내가 지면 될 일을 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5, 6년이 되어졌는데요. 그때부터 제 누나는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네 형제가 자기를 왕따시켰다고. 조카가 그렇게 말했대요. 왕따를 시켰는데 왜 전화는 안 받는 거지? 당신이 나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내가 전화를 수도 없이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왕따시킨 건가요? 한 명이 네 명을 왕따시킨 겁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네 자식을 아버지를 떠난 누나가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저는 그 누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문자를 보냈고 오늘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문자에 답이 안 오면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그 선택은 누나가 하는 거죠. 그런다고 제가 누나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을 죄송합니다, 그런 일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을 그런 일에 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한 150명 식당 예약을 했는데 300명이 왔대요. 진짜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어제는 코로나가 거의 끝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지 않아요. 근데 150명만 예약을 한 겁니다. 혹시나 150명 뭐 더 넘어오면 미리 요청을 해야 될 텐데 150명에서 150명이 늘었으니까 예식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많긴 많더라고. 저는 대행 좀 기피증이 있는 줄 알았더니요, 어제 300명 정도 왔다고 하니까 제가 어제는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떨렸거든요. 신랑 신부가 막 덜벌벌 떨고 있으면 나도 같이 떨어. 어제는 얘들은 거의 한 2번, 3번 결혼식을 해봤나 싶어 좀 의심될 정도로 너무 담담한 거예요. 둘이 막 속닥속닥 하면서 막 꼴불견. 결혼도 하지 않은, 이제 결혼식장 때 너무 행복하도 좀 그러잖아요. 긴장도 좀 하고. 근데 다소간사가 막 와! 막 외치면 와! 하면서 야, 참 꼴불견이다 싶었습니다. 300명이 나왔대요. 얼마나 축복받는 그 결혼식이었는지. 근데 그 내면 속에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죠. 이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그동안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줬던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이제는 이들이 둘이 하나 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어쩌면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어쩌면 힘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결혼했던 그 삶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룬다고 제 주례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또 못 삽니다. 그 삶을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실패하고 가다가 무너집니다. 그러기를 25년, 30년, 50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가정을 통해 주어지는 그 창조의 완성과 구원을 이루지 못한 채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은 가기는 가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불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 구원도 귀하고 소중하겠지만 할만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고 그 온전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이 들이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사들과 관계, 캠퍼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교수님들과의 관계, 이 나라 국민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점입니다.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낙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다만 그 즐거움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운데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을 자랑할 뿐 아니라 내가 얻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 자랑하는 것뿐 아니라 내게 없는 것도, 내게 주어질 것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 분, 말씀을 변개치 않으신 분, 약속을 지키신 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다 약이에요. 다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옛날 지킨 그 약속, 내가 예수를 통해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오리라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니까 내게 주신 이 환난, 이 고난 참아내는 겁니다. 인내해내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요, 많은 목회자들이 어거지로 그 일을 합니다. 빛바랜 부모님의 사진 앞에 제가 행복하지 않았던 제 지난날의 삶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들 속에 오늘 흐느껴 제가 왜 웁니까? 기뻐해야지. 우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전부가 아닌 내 삶, 예수가 전부가 아닌 내 목회가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한 척 가면서 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빛바랜 사진 속의 부모님의 모습은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분들 평생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살았던 분들인데 대충 예수 믿고도 천국 가 계신다고 생각하니 그분들의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면 저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지만 그 행복한 부모님의 모습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아멘.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소망, 그 행복은 무엇로 주어지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지고자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사랑이 그냥 마음껏 부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모든 말씀의 메시지가 다 삶의 자리를 지키라, 자기 위치를 지키라, 남편 어쩌고 아내 어쩌고 뭐 상사 어쩌고 뭐 일꾼 어쩌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 요인이 뭐냐면 그 삶의 자리를 지켜야 성령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위에 있을 때가 아닌 남편 아래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미워할 때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야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내가 순종하는 건, 남편이 사랑하는 건 온전한 순종과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못해, 내가 안 돼, 도무지 그렇게 못 살겠는 거야,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근데 내가 복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순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 내가 정말 소문나고 아름답고 정말 복음으로 그런 교회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내가 성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보겠다, 다 집니다. 다 자기예요. 어제 한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나눈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지 마세요. 목사님 행복하지 않으면서 늘 아내 탓하고 자식들 탓하고 성도들 탓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목회하지 마세요. 아내 목회하세요. 자식 목회하세요.
당신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 당신 때문에 힘든 자식들 생각하세요. 당신 가장 곁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데 당신의 목회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이야기의 첫 마디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주례인 줄 알고 이 결혼식을 빨리 오려고 챙겼대요. 근데 사모님이 8분 늦었대요. 8분 늦은 사모님을 야단쳤대요. 제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결혼식 중요하죠? 주례도 중요하죠? 진짜 뭐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8분 늦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아내가 8분 일찍 왔으면 기뻐했을까요?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선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선악과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 되어져서 이것도 저것도 판단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곳에 와서는 마치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음 좀 있는 것처럼 가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난 수요일부터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변했다고 착각했는데 이제 시작이더라고. 다루시는 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이제?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벗기시려나? 또 한쪽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다 벗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실까? 할렐루야. 주님 안에 부끄러움은, 주님 안에 힘들고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겁니다. 아니 내 자식이 굶고 다니고 내 자식이 벗고 다니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 자식 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있나요?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그건 부모가 아니죠. 아들아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말하지만요.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아들을 보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부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그런 척하며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내 그럴싸한 모습 가면 쓰고 자랑하지 말고 그 가면을 벗기 위해 주어지는 사람과 그 환경의 환난을 즐거워합시다. 아멘. 그것이 즐거운 이유는 그것이 내 안에 예수를 담는 소망이니까요. 그 환난을 말미암아 내게 주어질 그 약속은 진짜니까요. 이 땅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리지 못한 천국을 그때 얻겠다? 그때 가겠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좋을 때 행복할 때가 아니라 지극히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그 고난스러운 척박한 삶의 현장들 속에서 천국을 얻기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에 가짜 복음, 가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오늘 복음이 제 안에 다시 한번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습니다.
환난 그 모든 환난의 끝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진짜 우리가 그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버티기 힘든데 내일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내일이 없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으니까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세상은 그러려니 하는데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합니다. 그건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행복은 진짜입니까? 사람들이, 환경들이 내게 힘듦으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의 그 고백은 변함없습니까? 여러분 그 힘듦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미움과 그 증오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고백돼야 진짜거든요. 너 진짜 밥맛이야. 이렇게 말 못하고는 뒤에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누구랑 말합니까?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이랑 말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유산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그 지분도 여수에 사는 제 동생에게 넘겼어요. 근데 문제의 발단은 유산이 상속되지 않은 140평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누나가 갖고 싶어 했어요. 저는 관심 없으니까 갖고 싶으면 그냥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0평을 줄 테니까 아버님 산소가 있는 그 땅 삼형제 이름으로 명의로 하자고 형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누나는 똑똑한 진동윤이 그렇게 했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직접 확인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오해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 세월이 5년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가족인데? 제가 몇 번 전화해서 통화가 됐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변화될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복음 없습니다. 다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일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세리들 지금 교회 오는 것들을 막아서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서고 지도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어땠고, 오늘 찬양이 어떻고, 오늘 누가 어쨌고, 어제 결혼식이 어쨌고, 너나 잘하세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저 둘이 결혼해서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지들은 싸우면서 지 구원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간사님이 싸웠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막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도 평생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싸우는 삶이 힘들었어요. 아내가 자꾸 저한테 멋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인제 알아봤어? 요즘 아내를 향해 자꾸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싸울 때도 사랑스럽고 싸울 때도 멋있었어요. 다만 내 눈이 뒤집힌 거야. 아멘. 결혼할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좋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내 것이 되니까 이제는 막 싸우는 거야. 그때서야. 이제 하나가 됐는데, 나눌 수 없는데 그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져줘야죠. 무슨 기싸움을 왜 합니까? 무슨 결혼 신혼 초에 뭐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 짓을 왜 합니까? 둘이 하나인데 주도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책임은 남편이 질 건데 아내들이요 뭐 하라고 남편하고 싸웁니까? 남편들이 어차피 네가 책임져야 돼. 아내 핑계하지 마, 탓하지 마. 뭐 아내가 이래서 어쨌다는 둥 저래서 어쨌다는 둥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핑계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니랑 나랑 너무 안 맞다. 제가 입버릇처럼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과 나는 너무 안 맞아.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수십 번 이혼하고 싶었고 진짜 나 안 살고 싶었고 진짜 아들 아니면 지금이라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가 그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없으면 못 삽니다. 아들 자식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제가 어디 가서 아내 한 번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아내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을 걸요. 자기 얘기했을 걸요. 내가 이랬어.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했어. 남자가 쫀쫀했어. 남자가 쪼잔했어. 아는 밖에 가가지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어. 남편은 길을 세우지 못했어.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자기를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아니 자기를 봐야 부인할 것 아닙니까? 자기를 봐야 아내가 귀한 줄 알고 자기를 봐야 남편 소중한 줄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없으면 남편이 있냐고. 여러분 아담에게 그의 마음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하와가 들어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빠져나가면 남자의 인생은요 공허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연애하다가 혹시 헤어져 본 적 있으시나요? 딱 그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없는 아내의 인생은 두레박 인생입니다. 울타리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조금 확장하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세상 환경 어떠한 상관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종교 행위들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내 안에 말씀이 없어. 말씀은 다 밀어내.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은 듣지 않아. 지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환경을 말씀을 좋은 목사님을 좋은 성도들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는 거야. 예수가 없으니까 그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있으면 교회가 지하든 10평이든 20평이든 성도가 그 장애인들만 많이 모이는 곳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곳에 가면 우리 자식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나갔다 했어요. 예수 안 믿기 잘했다 했어요. 그런 인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 어지러워져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저에게 말했는데 너무 답답한 현실들. 아니 그 사람이 장로라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수가 없으니까 그것들로 포장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늘향기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시나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분이라고 자랑하나요? 해본 적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아내 자랑하십니까? 남편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교수님 자랑하세요? 여러분 직장 상사 자랑하세요? 뒷담화 하잖아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힘들고 막 어렵대. 저 상담하면 그냥 공감은 해주지만 이제 알겠는 거야. 네 안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그걸 가르쳤어야 됐는데 아이고 그래 힘들지 어렵지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방법론을 얘기한 겁니다. 야 임마 네 안에 예수가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됐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상처받아도 이제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이 행복하는 비결이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를 담아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여러분이 그 고백하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가정 문제 마찬가지요. 자식 문제 마찬가지요. 직장 승진과 직장 이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발견되어져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만 따라다니는 거야.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남편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직장 상사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수님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이 좀 어떻게 했으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고백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이제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예은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은영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멘. 교회가 왜 있냐면 이것들이 자기를 못 보니까 서로를 보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서로의 죄악됨과 서로의 어떤 그 부끄러운 것들을 나누는 곳이에요. 나누는 곳. 겉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고 자신의 속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울고 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서로 울어주고 서로 즐거워해주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아픈 애, 상처받은 애, 담배 피는 애, 술을 한잔 하는 애. 아니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기분이 좀 그래서 한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걸 숨기면요 그 사람 치유가 될까요? 숨기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내가 두 손 들여야 되잖아요. 이 술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자신을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고 숨기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부흥과 성장은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어제 결혼식 300명 왔잖아요. 한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 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건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멘. 하려고 하시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세요. 하늘 향기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다루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세요. 그냥 그것이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느라고 하고 싶은 말을 별로 못했네요. 운 것은 제 잘못이지만 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좀 창피하긴 하네요. 그렇지만 뭐 부끄럽진 않습니다. 그저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부끄러울 뿐인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못한데 그런 것처럼 포장하면서 말이죠.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얘기들로 나를
겹겹이 포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좀 편하게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양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